날마다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들은 들로 산으로 광야로 또한 여러 가지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며 거기에서 허둥댑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수가 되시고 그 생수를 공급하실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갈구한 심령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8절입니다. 148장입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은 시편도 끝나갑니다. 1절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송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밤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멘이죠? 물론 앞에 계신 권사님을 향하여 저는 얘기를 하지만은 또 온라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무조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안 계시니까. 권사님한테 묻는데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든지 아유 잘 못 잤어요 목사님.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지요. 이제 온 누리에 울려 퍼질 하나님 찬양.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찬양의 소리보다 오히려 곡소리가 더 많이 퍼질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걸 지나서 온전한 찬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시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매여 있어가지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이 육신의 이 몸을 영의 감옥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육의 이 감옥을 벗어나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 육은 벗어버리죠. 그리고 영의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지요. 물론 영끼리도 알아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때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고통은, 모든 고난은, 모든 슬픔은, 눈물은 없지요. 당연히. 뭐 죽음이 없는데 뭐 거기에 울음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들이 죽음의 정상들이잖아요. 그걸 보라고 주어지는 것들이죠. 고난이. 육신의 고난, 삶의 고난, 환경적으로 닥쳐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으로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전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건 없는데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서 인상 쓸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도 마지막 장에 들어오면은 전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권사님은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제일 많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거의 가까이 지금 당토해 있잖아요. 뭐 100살 사셔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좀 비워내고 그래야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세상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찬양하죠. 그리고 세상 것들을 자꾸 변해내는 연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요. 걱정이 왜 옵니까? 걱정이.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걱정이 와요. 아니, 목사님, 나는 많은 것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전부 물질의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은 재물일 것이고요.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지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요? 그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그렇다니까요. 이제 비워내면 돼요. 비워냄이 내 안에 있는 나를 치장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면 염려가 끊어집니다.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꾸 자신이 스스로 비워내려고 해야지. 누가 비워줍니까? 그거 비워내려고 말씀으로 달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비워내려고 어떻게 꽁꽁 싸매지요? 안 비워내려고.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입술로는 아니 입술로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 멀다라고 얘기해 버려요. 주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전통, 장래 유전 이것을 꼭꼭 교훈으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전통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 그걸 챙기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율법, 사람들의 전통을 챙기십니까? 그럴 때 충돌 생기는 거예요. 누가 충돌합니까? 주님과 충돌하죠. 주님이 충돌을 시켜버리죠. 우리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1절 6절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하잖아요. 오 하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부 그 얘기입니다. 1절 6절까지가.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왜 그래요?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 이유는 세 번 제가 말했어요. 권사님.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 이유는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카포 하나님의 손. 말씀에 달려 말씀. 예,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잖아요.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새겨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보석을 계속 닦아야죠. 아무리 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금이 금을 녹슬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동을 녹슬게 하는 것처럼 닦아내야지 반짝반짝. 우리 얼굴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본다 하게 되면은 내 얼굴이 뿌염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샤워할 때 그 수증기로 인해 가지고 거울이 쫙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어떻게 드라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데 그 뿌염은 뭘 말려요? 닦아내야죠. 그래야 자신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상태를 알려고 그러면은 말씀의 거울을 자꾸 닦아야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말씀. 닦는 방법이 뭘까요? 또 거기다 샴푸할 거예요? 닦은다고? 거기다 세제 부어 넣을 거예요? 닦는 방법이 뭘까요? 계속 말씀을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고요. 최소한 새벽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풀어 해석할 때 거기에 공감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1절에 6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피조세계. 7절에서 12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오 하늘이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무엇까지도 찬양하는지 보실까요? 여기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용까지 얘기하는데 용이 어디 있어요?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이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은 어디 살죠? 탄님. 권사님 용은 어디 살아요? 용이 바다에 살지 뭘 몰라요. 용은 바다에 살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마귀. 그게 악어, 하마,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다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저주잖아요. 저주.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걷는 것은 그 바다가 저주의 바다라니까요. 아니 사람들을 삼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바다가 제자를 삼키려고.
삼킬 수가 있어요? 배 타고 있는데,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선장으로 거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무리를 걷는 것은 뭐예요? 그 삼키는 것들을 짓밟으려는 발등상이요. 그게 주님의 발등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 어려운 환난을 맞고 있어서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 하지만은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발등상 될 거라고요. 발등상.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해석을 딱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단 마귀인데. 이렇게 해석들을 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고기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피조물이. 아니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였잖아요. 천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려서 그러지.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피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사탄이 하는 어떤 그 짓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지요. 사탄이 물러가야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상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자꾸 죄인이야 라고. 물론 그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결국 죄인이 의인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너는 항상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것은 나쁜 것이잖아요. 사탄은. 그런데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욥이잖아요. 욥을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들어 쓰잖아요. 그리고 그 욥의 환난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사인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단처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딱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 그 독살 새끼들아 얘기한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나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요.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결론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들아 너 이제 젖만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밥을 제대로 된 진리의 의식이 있어야지 라고 계속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뭘 사용한다고요? 용이요, 용. 사탄, 탄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그렇게 모든 피조 세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물며 사탄까지, 뱀까지 찬양해야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으므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서 14절까지 오 이스라엘이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고요. 이게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아. 이 하늘들이라고 있다. 하늘들. 샤마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들아 막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공중에 있는 피조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닙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말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딛고 있는 누구예요? 짐승들. 이것들아 나를 찬양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권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말로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입었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으셨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 집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죠? 어제 여독이 덜 풀리셔가지고 예배를 못 드셨는데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우리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물론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육신만을 위한 것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주신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요? 찬양하기 위하여요.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제일 내 앞에 먼저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보이는 그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거들랑 고개 들어서 저기 중동지방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 통곡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뭐 악의 세력이라고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전부 정리해버리고 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나라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악의 세력, 사단, 탄닌, 용을 다 저 지옥으로 몰고 가지요. 개들과 함께. 개들이에요. 개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폄하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들은 마지막에 용들과 함께 지옥 그 유황불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찬양만 할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고 나에게 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뭐 다른 데 가가지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잘 사랑하시고 맡겨진 책무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야간에 일하신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주간에 또 일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야, 이렇게 많이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거리로 오늘 또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들이 해야 할 당연한 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148절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찬양을 돌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모저모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